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람이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는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뭐 학생이든 제자든 또 성도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자리에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감당해내고 나서 그와 만날 때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와 연결이 돼서 그 성도를 내가 좀 케어해주고 관심을 가져줬는데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후배나 제자들이 뭔가 지도해 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따르고 올 때 저도 이제 보통 언제가 굉장히 보람이 되냐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제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연락이 오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자기의 삶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굉장히 보람이 참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스승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온전히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서요.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바라볼 때 참 저분 좋다 하는 그분도 굉장히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고 또 많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그렇게 두었을 때에 물론 워낙 좋으신 분이어서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스승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인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지만 때로는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러한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스승이 어디 있어?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35절 말씀에서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어요. 결국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상기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의지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3년 넘게를 사역하고 목양했던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와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그 마음 안에 서운함이 많고 아쉬움이 많는 그 순간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제는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겸손과 눈물로 참고 너희와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복음 증거에 내가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였다. 때를 따라하지 않고 언제든지 좋은 것 유익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셨고 늘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감당해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는 일에 내가 깨끗하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자리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3년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은 주저함 없이, 꺼리다라는 게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에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전하였기에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서 말씀이 부족하지 않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작정한 바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말씀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됐던 이유도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전하는 자리는 참 복된 자리고 여전히 그 말씀 전하는 자리가 좋으니까 제가 목사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원하면 3-4명만 모여지면 언제든지 제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나중에 꼭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다 전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내가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제자가 먼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왜 이 아이랑 자꾸 세상의 농담, 세상적인 것들, 이 아이에 대해 배려해주고 이 아이에 대해 시간을 인정해주고 그냥 재미있게만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더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할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 아이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최선을 다하고 놓지 않았고 그 자리만큼은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는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28절 이어가면 28절부터 30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면 내가 떠나갔을 때 분명히 너희 중에 사나운 이리가 29절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누구일까요? 나중에 이제 이런 교회들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열심히 해야 돼.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에베소 교회나 유럽 교회나 모든 교회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의인화하면서 그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미혹시킨다는 얘기예요. 더러는 또 37절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뒤틀다라는 의미예요.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을 통해서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자기를 따르도록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한번 미혹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도 너무 큰,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선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을 막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 풍성하게 부어준 대로 그 풍성한 삶을 소화해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막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에서는 그 어떠한 성령의 사랑 같지 않은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너무나 해박한데 삶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삶과 말씀 충만한 삶이 그 삶에 유익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판단하게만 됩니다. 방언을 막 많이 하게 되면, 은사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승화시켜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은사가 자기 교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마치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 자리, 자기 은사에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자리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급급하게 한이 없죠. 이단이 행하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이 하는 모습들의 행태가 바로 다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면 그 은혜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야, 너는 2달란트밖에 안 받았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밖에 안 벌었니?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는 행위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요. 또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할 때 옆에 있는 지체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품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하라, 주의해라, 유의해라. 즉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해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장로들에게. 장로가 누구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요, 그래서 누리라고 만족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주변에 혹여나 시험 당할 이들이 없는지 보고, 혹여나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그 약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정치가 행해지고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너에게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요, 쉬지 않고 3년 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자를 감당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러죠. 저 많은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1년 좀 넘었지만 10년, 20년 하신 목사님들도 계속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과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왜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눈물의 씨앗들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씀이 필요한 자들, 그런 훈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늘 경계하고 또 눈물로 흘려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요? 바울은요,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자신이 필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서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너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32절 말씀이었죠. 31절 말씀이었죠.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35절 말씀인데 내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얻으려 하지 않았고 교회의 모범을 보여 섬겼던 그런 나눔의 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전한 말씀과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기준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전하고 났을 때 에베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6절부터 38절인데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말에 대해서 근심하며 그들이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마지막, 그러니까 이 떠남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하나로 묶여진 스승과 제자. 처음 이제 그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요.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설교를 하다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이제 눈에 밟히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눈물이 줄마다 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부터 설교문을 이렇게 쓰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순간 이제 그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막 제가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를 정말 처음으로 설교를 그렇게 해본 건 거의 처음 이제 고개를 팍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개를 들어서 혹여나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게 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보지 않아도 펑펑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 울어서 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설교문을 다 읽고 이제 마지막 시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지만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교육 담당하신 목사님인데, 전사님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다 알아.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적응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작정한 바가 뭐냐면 항상 이별의 자리에서는, 항상 떠남의 자리에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사역해야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저 서영교 전사님들 계시니까 그 마지막 교회에서도 마지막 그 설교한 내내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계속 눈물로 많이 흘리고 창피하고. 또 이제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교회에서도, 이 전 교회에서도 마지막 설교하다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는 그러더니 어떤 권사님 한번 오셔서 진짜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 중에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신 분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겨진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 눈물이 있는가, 헤어짐에 있어 서로 간에 감격이 있는가. 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 일생의 마지막 끝에 목회 사역이 이제 이 교회가 되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설교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펑펑 마음껏 서로 간에 축복하며 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며 나누며,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이 마음들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의 자리가 쇠하여지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전할 때 눈물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혹은 전할 때 제 안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이 쇠하여지지 않고 또 나오는 새벽에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또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가능한 걸까요? 왜 에베소에 전했던 2000년 전의 말씀의 감동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까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결국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 바울이 3년 동안을 가르친 것을 훈계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또한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 성도들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수많은 사도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 주님과 주와 함께한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내는 거예요. 떠남의 순간에도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면서 확장되어지는 복이지만 또 때로는 석별의 아쉬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의 모든 만남들. 그러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를 이어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주라. 마지막이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은혜, 그러한 만남을 주시고 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